지금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해서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내용은요, 환난 성도들이에요. 교리적으로 이들이 끝까지 고난을 견뎌내야 하는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일단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은 로마서 이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이제 3장하고는 다릅니다. 갈라디아 3장하고 똑같죠? 그런데 하박국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이 10장 38절하고 이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교리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교리적으로.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자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공동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대적으로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자,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되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단서가 또 있는 것이에요. 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지 않아서 멸망하게 될 자들,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 큰 환난 기간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경고라고 있는 것이요. 바울 서신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든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 오전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단번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로마서 8장에 이제 자세하게 지난번에 내 설교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멸망 당할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자들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 로마서 8장에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하나이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거예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본문 이 10장 38절 39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뒤로 물러나서 멸망될 자들이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릴 자들이 있더라 이것이에요. 대환란 기간에도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를 못해. 인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뒤로 물러나서 지옥 갈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으면. 행위구원이라 이것이요 바로.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4절에 제시된 행위들은 인내로서 시험을 견뎌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항상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거기 39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혼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격려하고 있는 것이. 경고와 더불어 동시에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부류에 속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 복된 사람들이니까 이것이. 빚을 받고 난 후에, 자,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영적인 전쟁에 이제 뛰어들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고난의 큰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비방을. 본문 히브리서 10장 33절에도 비방을 받죠. 그 다음에 구경거리가 되어 또 33절이 있는 대로 또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교회 시대 여러분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중세 암흑 시대에 여러분들 재산 빼앗긴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박해를 당하고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랬을지라도 환난 기간이 아니었었다 이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우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셋째 안에는 우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급과 유업이 있어요. 섬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치리할 수 있는 유업도 우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또 우리가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자랑의 멸류관도 또 받잖아요. 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우리는 견뎌내면은 썩지 않은 왕관을 또 받는다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많은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예요. 전부 상급과 보상에 관련된 행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상급과 유업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상급을 빼앗길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 큰 상급을 쌓게 된다 이것이죠. 골로새서 3장을 보죠. 자, 1절부터 4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생명이에요. 그분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우리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냥 재물을 모으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 날 죽어보니까 그 사람의 유품을 뒤져보니까 뭐만 쌓였느냐? 통장에 빚만 쌓여있고 카드만 잔뜩 쌓여있고 응? 그거밖에 없더라. 이거 어떤 사람은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느 날 죽었어요. 끝내 복음을 거부하다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요. 자식들에게 빚만 안겨놓고 죽었고 구원도 못 받고 본인은 지옥 가서 고통을 받고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나왔어요. 예측 수명 측정기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나왔다라고. 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장사를 해먹으려니까 장사꾼들이 별놈의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 생명 언제 얻어갈지 몰라요. 저 예상 생명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그 사기꾼의 음성, 마귀의 음성이거든. 자, 그래서 누군가에서 우리는 이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은 이 교회 시대와는 관계없는 그런 메시지라 이것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의할 수 있더라도 교리적으로는 해당이 없다 이것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자, 그런데 이 큰 환난 기간에는요, 부자는요, 아주 큰 벌을 받아요. 왜? 부자는 그때는 무조건 베풀어야 돼요. 자기 거 다 내주고. 움켜쥐죠? 그 사람 틀림없이 지옥 가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에, 큰 환란 기간에 부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거 갖고 베풀 수 있어요? 웬만한 마음 갖지 않고는 베풀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자가 왜 대환란 기간에 지옥에 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양식 구하기도 힘들고 물건 구하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베풀기가 힘들고 또 인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교회 시대에 공의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가난한 자가 마음이 쉽게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은 더 커요. 그리고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완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빌레몬 같은 사람이 이 사람 부자였었어요. 빌레몬은. 그런데 자기 종이 그만 도망을 갔었죠. 그때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오네시모 거기서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응?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오네시모의 빚이 얼마 있든지 다 내게로 남겨라.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레몬이 더욱 신실한 종이 되고 이 바울을 더 이제 섬기게 된 것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이제 도와주게 됐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환난 기간에는요, 부자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있는 대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야고보서 5장을 보죠. 1절부터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의복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들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마지막 날들은 큰 환난 기간이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이 울부짖으며 만군이 지게 들렸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하였도다. 너희가 살육의 날처럼 너희 마음에 설치게 하였도다. 살육의 날도 큰 환난 기간을 말하는 것이. 너희가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기간에 부자들은 자기 것을 나눠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나눠줘야 돼요. 지금 시대하고 부자들하고 달라요. 그 시대의 부자들은 참 아주 위험해요. 조금이라도 인색한 것이 하나님한테 기억이 되면은 그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참 이 사람들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사는 히브리인들을 겨냥해서 이제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어디 있었는가? 감옥에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죠.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동역자로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디모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파프로디도 기도 용사죠. 같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감옥에서 이 히브리서스는 이제 밖으로 내보냈을 때 밖에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서 섬김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감옥에는 형편없었어요. 열악하게 껐죠. 아주 한이 없었어요. 그 당시 감옥은. 그런데 섬김을 이제 바울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상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내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제 편지를 보면 야고보서에 강조가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죠. 너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지막 날들을 겨냥해서 기록된
서신이에요. 마지막 날들. 야고보서 5장 3절로 다시 보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것들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이것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재물을 쌓았다는 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을 허락해 준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면 쌓아놓기만 하고 자기 배만 채우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을 간다 이 뜻이에요.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 보죠.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그랬어요.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이것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세요.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다니엘의 70주 중 마지막 한 주에 해당된다 이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보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잠시 후면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6장에만 7번 나와요. 7번.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번이 나오고 17절에서 2번이 나오고 18절에서 1번 나오고 19절에서 2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16절에서 이 19절 사이에 몇 번 나오냐면 잠시 후면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은 의미가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있는 대로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오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의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로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이 구절하고. 여기서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해산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특별히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이 있었어요. 이 해산하는 여인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번 나오는 잠시 후면이라는 표현은 재림을 기다리는 7년의 큰 환난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견디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큰 환난 기간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 기간을 잠시 후, 잠시 있으면 이런 거를 다 표현이 된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 행위가, 자, 이 기간에는 큰 환난 기간인데 이 큰 환난 기간은 인내와 더불어 행위가 뒤따라야 돼요. 인내와 더불어. 이 행위가 가난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에요, 바로. 가난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러니까 부자들이 대환란 기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환난 기간에는 조건이 따르잖아요. 믿음과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이나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이거는 행위가 따르질 않아요. 그냥 믿으면은 바로 구원을 받게 돼 있고 행위에서 지켜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죠. 자기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했어요. 하박국 2장 4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이나 다 조건이 붙어있는 믿음이라 이것이. 행위가 따라야 돼요. 자,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접속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한 직후에 곧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조건을 붙여놨다 이것이에요. 의인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되 분명한데 그러나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전부가 아니다. 왜? 잘못하면 뒤로 물러나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 즉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38절 39절의 요점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은 큰 환난 기간에도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으려면 1차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큰 환난 기간에 행위가 따라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먼저 강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는 또한 인내와 행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가 따르고 있어요. 그 앞에 그래서 접속사 그러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따라서 큰 환난 기간에도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지만은 그가 떨어져 나간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은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죠.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했습니다. 즉, 한 번 믿음에서 떨어져 나오면 두 번 다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무섭죠? 이게 환난 기간에 참 무서운 시대가 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기간에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인내와 행위로서 목숨 걸고 지켜내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사는 히브리인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동시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은 자,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또 나와요. 이 큰 환난 기간에 누구라도 자칫하면 뒤로 물러날 수가 있어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짐승의 표를 이제 받지 않고 견뎌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뒤로 물러난다는 건 뭐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라도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에게 속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너희는 혼의 구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속한다고 말을 했지만은 분명히 이 큰 환난 기간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 지옥에 갈 자가 생겨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본문은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심어주어서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인내로 견딜
하려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10장을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10장의 32절, 39절은 굉장히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교리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병행해야만 구원을 지켜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잼성의 표는 물론 받지 말고 견뎌내야 되죠. 네, 기도하겠습니다.